3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분이 풀릴 때까지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분이 풀릴 때까지. 에스겔서는 BC 59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 침공할 때 붙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도 그때 2차 공격 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지요. 그렇게 이 두 번째로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끌려온 백성들, 그리고 이제 586년에 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오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시차를 두고 한 곳에 모여서 노역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에스겔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본토 원래 있는 땅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전쟁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읽는 게 중요해요. 에스겔서를 읽을 때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전쟁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은 지금 이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그발 강은 유프라테스에서 바벨론까지 물길을 끌어오는 운하였어요. 이게 자연적인 강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운하를 파는 일에 동원을 된 거죠. 굉장히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전쟁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또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하나님이 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왔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이 힘이 세면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신이 힘이 약하면 상대 민족의 신이 힘이 세면 우리가 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인들이 섬기는 그 신보다 힘이 약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혹은 또 종교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배신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는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왕이나 관료들이 정치를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백성들, 그 포로된 백성들의 심리적 상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 상태는 굉장히 아주 완고하고 아주 완악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이제 차라리 바벨론의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패역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는 이 환상이 많이 나타나고, 또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이 독특한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도 보면 에스겔이 또 독특한 행동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둬라.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도 다 깎아내고, 그리고서 그 머리털과 깎아낸 수염을 3분의 1씩 저울로 달아가지고
나누느라.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지금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지 않은 때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과 에스겔에게 지금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서 1년 6개월 동안 그 성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 포위하고 있는 그 1년 6개월 동안에 예루살렘은 기근이 임해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문을 열고 도망을 치다가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군사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견디다 못해서 시드기야 왕과 관료들이 문을 열고 여리고 평원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게 마지막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이에요. 그 왕이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에 모든 공성전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나중에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포로로 잡혀온 3차 포로 백성들을 통해서 2차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이제 듣게 되겠죠. 그래야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3분의 1은 칼에 망하고 또 흩어져서 또 망하고 불에 태워지기도 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실제로 예루살렘이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포위되고 있는 그동안에 성 안에는 기근이 들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리고 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탈출하다가 죽고 또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도망치던 그때 이제 바벨론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온 성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 불태웁니다. 성전도 다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그렇게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마지막 포로가 되어서 잡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바로 2절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 끝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일부는 기근에 배고픔에 죽고 일부는 또 칼에 죽기도 하고 또 일부는 또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또 포로가 되어서 잡혀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에 타 죽고 굶어 죽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오는 이 모든 일들,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하고 백성들이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고 혹은 왕이나 관료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끌려온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폭망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끌려온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은 이게 어쩌다 된 게 아니고 우연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5절 6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붙들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야 될 그 율법을 이방인들처럼 그냥 버리고 이방인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을 지금 폭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1절에서는 그 죄를, 율례를 어긴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지적해줘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그러니까 성소를 더럽혔는데 미운 물건, 또 가증한 물건을 거기다 뒀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을 거기다가 세워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거기다가 세워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죄는 곧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고,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들을 갖다 놓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이런 아주 극악무도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유다의 그 20명의 왕 중에서 많은 왕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 개혁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그 특별히 요시야 왕은 아주 그런 면에서는 20명의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제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근데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몬 왕이에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가장 아주 제일 패역한 시대, 그 시대를 청산했어요, 요시야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요시야의 아들 중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죠. 여호야김이 왕이 된 이후로 다시 그 할아버지와 암몬의 죄를 그대로 답습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여호야김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이런 신상들을 거기다 세워놓고 인신공양 제사까지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것이 결정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패망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이유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지는데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8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9절입니다.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니라. 예루살렘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이후에도 없을 그런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리한즉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야, 아주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이런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혹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그동안에 그 성 안에서는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시고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바로 레위기 26장 28절부터 29절이에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셔서 시내산 밑에 모아놓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레위기에는 제사 예법도 있고 또 율법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지키며 살아야 될 그런 율례, 시민법들이 있어요. 그 법들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 마지막쯤 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며 살으라고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7배나 더 진노를 하셔가지고 그들이 징벌을 받는데 너희의 아들의 살을 먹고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기 말씀을 받은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한 40년 하잖아요.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모압 평원에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들어요. 그러니까 38년 전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레위기 말씀을 다시 한번 해상시켜줘요. 그게 이제 신명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라고 이제 경고를 해주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 말씀을 버리면 자식의 3, 4대까지 죄가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28절에서, 신명기 28장에서 이런 말씀을 줘요. 53장부터 57절까지입니다.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적군이 너희들을 겹겹이 에워싸고서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고 자녀의 그 소생의, 너희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55절에 보니까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걸 몰래 먹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데 그 안 뺏기려고, 다른 사람한테 안 뺏기려고 몰래 숨어서 먹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57절에 보니까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식을 먹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해가지고 바로 시내산 밑에 모아서 레위기 율법에서도 한번 말씀하셨고, 이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또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 적군이 몰려와서 너희를 겹겹이 에워싸고서 너희로 하여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을 먹는, 부모의 살을 뜯어먹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레위기나 신명기의 그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람 군대가 물려와가지고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를 하고 있을 때 열왕기하 6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자식을 서로 삶아먹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유다에서는 바벨론의 공격이 있을 때, 바로 이때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이때, 그때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공부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벌어졌다고 예레미야가 통곡을 하고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버리니까 선포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진노가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 1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니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분이 풀릴 때까지 그런다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가 언제까지냐면 하나님의 분이 풀릴 때까지 임한다라는 말이죠. 이 분이 풀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까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풀린다는 말은 이게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가지고 막 기분 좋을 때는 잘해줬다가 기분 나쁘면 막 진노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인간들처럼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법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내동댕이 치니까 그 법이, 내동댕이 쳤던 그 법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훼손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한 그 법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든지 훼손되거나 잘못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은 누구도 그 법을 거스릴 수 없어요. 그 법을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이 온전히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법을 변개시키고 그 법을 어그러뜨리면 하나님의 진노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에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주무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이 아닌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산다면 결국은 이 법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법, 그 십자가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야 돼요. 모든 법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법.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바로 그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법을 성취하는 예수님처럼 그 법을 성취하며 살아야 돼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그 법을 어그러뜨리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 것을 훔쳐서라도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그 왕권을 고스란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법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는 그런 나라를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